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리즈 끝난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처음에 떡.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살펴봤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와 감사와 온전한 평안을,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양의 문이라 소개하실 때에는 절도와 강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삭군과 대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그냥 품꾼 또는 노동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을 이제 남들이 맡기면 그 양을 치고, 그래서 그 양을 치고 자기가 품삯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양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자기 양을 돌보는 사람이겠거니 하면 착각이고, 대부분 고용된 목자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인의 양이죠. 그러니까 그 양들은 두 가지로 부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들은 정말 그 양을 사랑함으로 그 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면서 책임을 다하고 양을 돌보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오늘 대충 그냥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하룻밤 버티다가 돈이나 그냥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삭군 목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다 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또 그 양들의 앞길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양을 치는 것이고, 삭군 목자들은 그냥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 전체를 몽둥이로 몰고 다니면서 또 위험한 순간이 닥쳐오면 나는 절대 손해를 안 보고 양은 이리한테 내주고, 심지어는 이제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오리발 내밀면 되죠. 양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용해 먹기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삭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슨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토록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또 일꾼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이름을 지어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서로 알고 서로 교제하고 공유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그러한 관계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와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중 속에서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알죠?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해봤습니까? 그분과 함께 밥이라도 함께 드셔보셨습니까? 그거는 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냥 멀리 떨어진 존재인데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즐거운 일도 함께 해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그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다 알고 그 양의 이름도 지어줘요. 얼룩이, 초롱이, 뚱땡이, 홀쭉이 다 지어줘요. 지어주고 심지어는 양의 얼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딱 보면 얼굴도, 우리가 볼 때는 양 똑같이 생겼죠. 그러나 목자는 다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세태기예요. 세태기. 세계 테마 기행인가? 맞죠? 세계 테마기. 정말 재미있는 거 많아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양치는 거 많이 나와요.
뭐 어디든지 양을 많이, 우리나라보다 다른 뭐 몽골이든 중동이든 심지어는 그 중앙아시아 그쪽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거기도 양 되게 많아. 근데 그 목자들 보면 다 알아요. 그 어제도 그 키르기스탄 그쪽에 이제 그 양 치는 걸 봤는데, 양을 몰고 들어왔다가 아침에 그 PD한테 시켰어요. 그 양 목자 주인이 나갈 때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양 나갈 때 숫자. 그 PD가 숫자 제대로 셌겠어요? 못 셌겠어요? 못 세요. 무구리로 막 몰려나요. 그런데 그 목자는 다 알아. 다 몇 명, 몇 마리인지 다 알아.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도 다 알아. 심지어는 그 양이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도 다 알아.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그 양도 마찬가지로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 동영상 한번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키 틀어보세요. 알트 탭 출동. 네, 다 알아요. 그 지금 보실 것도 유튜브에 잘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그에서 나오는 건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 초장에서 양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틀어보세요. 이제 큐. 소리 최대한 크게 해줘.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좀 작은데 양을 부르는 거예요. 네, 마이크 대주세요. 네, 이게 양을 부르는 겁니다. 자, 달려오는 거 한번 보세요. 막 달려옵니다. 보세요. 소리만 냈는데 달려오는 거예요. 네. 예, 됐습니다. 양도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다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양은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은 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보아서 믿는 것보다 들음에서 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소음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 무리 속에서 인간 관계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 것을 알고 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세요. 내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정말 이러한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자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나의 신분,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또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다니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과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살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방법, 단 하나의 방법, 목자가 와서 양을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 왕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든지 이러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백성들, 양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선한 목자였는가? 라고 볼 때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너무나 잘 나오죠? 에스겔 34장 7절에서 8절만 보겠습니다. 그 33장, 34장이 다 그 양과 목자의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자기 배만 배불리고 양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사고를 당하든 말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를 보내시기로 다짐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지 간에 이것은 불정하다, 불결하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라, 사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짜 맞았으니까 부정하다니까 어떻게? 다른 재물을 사야죠. 사는데 그 양을 또는 그 소를 어떤 기록에 의하면 15배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빼돌려서 팔아먹고 그 부정한 짐승 양을 또 뺐죠. 그걸 계속 돌려갖고 회전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한 3마리만 있으면 계속 15배씩 돈 버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돈을 번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또 몇 배로 돈을 남겨먹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고 화를 내신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동전 통을 다 채찍으로 상을 치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가 목자가 되어서 가겠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직접 자신의 양을 찾아오셔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빨리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도로하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사꾼 목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두들겨 맞고 잡아먹히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자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성장시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성장시켜서 또 목자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양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양 중에서 지도자 양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그 유튜브 그것도 보시면은
그 목자가 계절을 바뀌어가지고 조금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다가 냇물을 만납니다. 시냇가를 만나요. 그래서 양들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양들이 절대로 그 물가를 들어가질 않아요. 건너가질 않아요. 건너가야 그 목초지로 갈 수 있는데 안 건너가.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밧줄을 가지고 양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밧줄로 그 뿔을 2개를 휘 감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한 마리를 강제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밧줄을 말에다가 매요. 그냥 말에다가 매서 말을 통해서 강제로 그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냇가로 집어넣어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가. 그냥 다 따라. 그래서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양 중에서 정말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목자와 같은, 작은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그렇게 목자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 이후에도 다른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먼저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선한이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칼로스인데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은 특징과 성품을 가진 아름답고 고결하고 품격 있는 그러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토부예요. 선한 토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토부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에 쓰인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고결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딱 맞고 우리한테 완전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양육하리라. 목자는 그냥 풀이나 먹이고 그러다가 잡아먹는 게 목자가 아니라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은 이용해 먹고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 그냥 다 거지 되고 정신이 미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 증산도를 가든 대순진리를 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간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다 털리고 다 털리고. 자, 영혼까지 탈탈 다 털리고 그러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마찬가지. 신천지를 가든 하나님의 교회를 가든
통일교 거기 가서 영혼까지 다 털리고 있는 집 다 팔아먹고 인간관계 다 파탄나고 거덜나기 전까지 못 나와요. 사입이 뭐죠? 무슨 날 언제 임한다 이런 그런 그날 날짜 재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또 믿고 또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마지막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면서 그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다시 불러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목자들을 그에게 맡기신 분이에요. 그만큼 존중해 주시고 그만큼 높여 주시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광이 하늘에서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심지어는 천주교 같은 데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카톨릭 교회의 반석이라고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길로 그 고귀하고 높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16절에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믿어야 될 자들의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시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목자가 되어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찾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양한다, 신앙생활한다 할 때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가고 오늘 주일 잘 지켰다.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예수님과도 관계를 맺고 또 목사든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그들의 영혼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고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사꾼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들이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